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은 백마를 탄 자를 통한 심판의 모습을 제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쭉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17장부터 해서 20장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과정을 종을 통해서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지금 보여주시죠. 이 보여주시는 과정인데요. 지금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지금 7 대접 재앙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 대접 재앙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뭐 또 다르게 본다면 대접 재앙을 다 보여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7 대접 재앙이 15장부터 해서 16장까지 해서 마지막 7 대접을 쏟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대접 재앙에 나와 있는 그 심판, 거기에 나와 있는 심판을 다시 쭉 어떤 이제 관점을 가지고 쭉 설명해 주는 부분이 17장부터 20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7 대접 재앙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근데 그 심판 과정을 지금까지 제가 쭉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은 여기 백마 탄 자를 통한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여기서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초점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잘 들어봤겠죠.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결박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으로 알고 있는 부분, 그 장면이 지금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하여간 여기는 결과적으로 마귀가 결박당하고 그 사이에 그 천년간 또 다른 장면은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마귀는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장면이죠. 천년 동안 마귀는 결박당하고 첫째 부활한 자들은 왕노릇하고, 이거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가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이제 마귀 심판이 나옵니다. 아까 지금 천년 동안에 마귀의 결박과 첫째 부활한 자 왕노릇을 좀 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이제 모든 주범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의 모습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의 모습이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책을 따라서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론 그때 그 모든 역할을 수행했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그 심판을 다시 정리해 초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7 대접에서 다 이미 끝났어요. 7 대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미 다루었던 것을 다시 초점을 차근차근. 그러죠? 이 앞에 뭐가 나왔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린 양의 아내들 아내의 찬송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큰 음료, 그 다음에 바벨론, 이걸 같이 봅니다. 심판. 여기도 지금 심판이 쭉 보는데 큰 음료 바벨론, 쉽게 말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형성했던 세력이죠. 그러니까 전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큰 음료 바벨론 심판, 그 다음에 백마탄자를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심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심판한다고 했지만 마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다른 자들이 같이 나와요. 여기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들도 나와요. 그렇죠? 큰 음료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력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이것도 다 망해요. 그 밑에 붙어있는 상인들, 뭐 배를 부리는 자들, 왕들 다 심판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것이고 이건 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심판인데 각도나 모습, 그 보는 초점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심판. 근데 그 가운데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고 했죠.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지금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어떻게 된다?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찬송을 하게 된다. 그 장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년 왕노로 나오죠. 그렇죠? 마귀는 결박당해서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데 그 천년 만에 누구는 첫째 부활한 자들은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계속 사이사이에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구조라고 저희가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범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은 누구냐?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혼란과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최종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힘없어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심판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는 승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보여주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봐요. 미래의 내 모습을 봐요. 그러면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오늘 그러면 이 백마탄자를 통한 심판. 자,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음녀가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아내가 그렇게 단장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 찬송을 하는 장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백마탄자를 통한 심판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협정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백마탄자를 통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장면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여주시는 것이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11절로 16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하면서 지금 백마탄자가 등장하거든요. 자,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죠. 자,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16절까지 갑니다. 다음 1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렇죠? 지금 뭐가 달라졌죠? 또 내가 보니 하면서 두 번째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뭐 너희들 잘 먹으라. 잔치에 참여해서 먹으라. 새들을 향해서 그런 장면을 또 보여주세요. 이건 짧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은 이게 11절로 16절까지 해서 지금 뭘 보일까요? 백마탄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렇게 말해야죠. 예. 백마탄자의 모습. 근데 특이하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름을 소개를 해줘요. 이름. 잘 보시면 오늘 제목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첫 번째 이름이죠. 근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이름이 등장하냐면 네 가지 이름을 등장시켜요. 그렇죠? 자, 1번. 여기 보면 충신과 진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뭐 이름 쓴 것이 있기는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좀 묘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16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 보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백마탄자의 이제 모습이 등장을 해요. 모습을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말해줘요. 근데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백마탄자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의 모습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과 같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여기에 등장하죠. 여기에. 이 사이에 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하늘의 군대라고 쓰겠습니다. 하늘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 군대들 모습을 잠깐 보여주세요.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쟁 모습이죠, 사실은. 그렇죠? 전쟁 모습이죠. 전쟁 모습인데 어떤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고 그를 따르는 군대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면서 그다음에 그 백마탄자가 백마탄 이름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자,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17절부터 18절까지 짧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와가지고 새들, 공중에 있는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뭐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예. 자, 새를 잔치에 초대하죠. 좋은 초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어떤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너희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아. 그러니까 와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초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19절로 21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전쟁이 다시 어떻게 해요? 아까 전쟁하는 군대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 반대편 군대,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또 백마를 탄 자와 그 군대와 같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군대들이 패배하죠. 그죠? 짐승의 군대가 패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나머지도 죽습니다. 하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 심판당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백마탄 군대가 있는데 하늘에 군대가 있는데 그 대장된 백마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잠깐 그걸 따르고 있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그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세요. 그리고 새를 잔치에 초청해서 와라, 살육의 현장에 와서 너 마음껏 먹어라 하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의 군대와 짐승을 따르는 군대가 싸웁니다. 싸웠는데 결국 패배해서 어떻게 돼요? 새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먹겠죠. 예, 먹는 양이 마지막에 나와요. 잔치를 벌이고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결과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백마탄자를 통한 심판이죠. 그렇죠? 예. 뭐 내용으로 보면 별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려고 보면 이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모습이 나오죠.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여기 포인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용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백마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 이죠? 14절.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니까요? 이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되고.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 앞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은 심판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장 되신 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보여주고 결론적으로는 뭘 보이냐면 이게 지금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두루마리 책을 받고 그 인을 떼시는 지금 그 어린 양의 모습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책을 펼치실 때 뭐가 드러나죠? 이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일곱, 인, 나팔, 대접. 지금 다 이 모습이에요. 그 책을 펼치실 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심판, 그리고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책을 받고 인을 떼시면서 이걸 펼치신다고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지금 주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 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니까, 대장이 안 보이니까 나만 있는 것 같잖아요. 혼자. 내가 혼자 지금 세상에 딱 던져지는 것 같은데 대적들은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분이 살아서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를 지금 심판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다. 지금 사람들 전부 다 여기 바벨론, 음녀 이렇게 표현되는 이 세상 권세 대단하거든요. 거기에 이건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전부 다 이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의 큰 권세가 통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느냐? 저것들 대단한 왕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할 것들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죠. 자, 정말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이름은 곧 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뭐 이삭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그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가 누구냐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각도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있는 군대 중에서 그 백마탄 장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 백마탄 자, 그 대장,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이제 백마가 등장했는데요. 백마도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백마는 뭐 순결하기도 하고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백마를 탁 타고
개선장군들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모습을 상징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신과 진실. 우리가 진실이라는 말은 뭐 어렵지 않죠. 뭐 맞는 말이야. 참이야. 그런 말이고요. 충신, 충성. 충성은 아시죠? 충성. 끝까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충성스럽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에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끝까지 유지된다.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그 누구죠? 음녀나 바벨론은 어떨까요? 음녀나 바벨론은 비슷할까요? 예, 비슷해요. 그들도. 나름대로 그들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음녀나 바벨론 세력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백마탄자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를 탄자가 등장하니까 활을 가지고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막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6장 1절. 자,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스로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여기도 10마리 등장하죠.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좀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자, 똑같이 100마를 탔어요. 10마를 탔는데 여기 나온 그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활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탄자는 역시 많은 관들을 지금 썼죠. 예, 2절에 12절에 나오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근데 여기 나오는 그 흰말을 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진짜 흡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앞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 백마를 탄자는요.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예, 다르죠. 이 적그리스도 그러죠? 예, 용의 사주를 받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 그 바벨론 큰 음녀의 세력들은 끝까지 어린 양을 흉내내서 거의 비슷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진짜야. 하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 하고 유혹을 해요.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요. 근데 강대한 것처럼 진짜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세상 왕이 통치한다고 지금. 그러죠? 용이. 사단이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꼭 왕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끝까지 대적하죠. 이기려고 싸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비슷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과 미혹이라는 허망한 왕이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차에 입었지만 여기 나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포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백마를 탄 그 활을 가진 모습 이게 이미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들이 가진 무기가 뭐예요? 활과 삭이에요. 네. 거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기에 나오는 백마탄자고는 달라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완전히. 자,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 백마탄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렇죠? 아멘. 아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되어집니다.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왜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 잘 아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뭘로 드러납니까? 언약으로 드러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계획, 이것이 어떻게 돼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돼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태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어떤 계획,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언약, 명령, 계획이 한번 말씀되시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변함이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고 뭐 중간에 뭐 네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에이, 폐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돼요. 우리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말을 했다가도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네?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자이시잖아요. 하나님 전능자.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 영원한 뜻이 뭘까요? 이게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에베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있고 그걸 어디 알 수 있냐면 계시록의 종결 부분에 보면 가장 최종적인 모습이 뭐가 등장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 나와요? 생명수, 생명.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간다. 그죠? 성전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그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어린 양의 신부 결혼식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결혼으로 보여줬잖아요. 연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요? 당신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이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당신의 거룩한 신부를 만들잖아요. 새 피조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약속된 것이고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용,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온갖 음료할 것 없이 수많은 옛뱀부터 등장하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창세기에 보면 옛뱀부터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끝까지 대적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뜻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볼까요? 거기 10장 7절을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자,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말해줬는데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많이 나왔어요. 11장 17절로 18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될까요?
15절부터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지금 적어놓은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죠?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가 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노릇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함께 왕노릇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왕노릇에 참여한다니까요. 그 생명에 참여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15장 17절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또 설명했냐면 이 왕노릇을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뒤에 나오는 죽은 자 심판 여기도 이미 나왔어요. 최종 죽은 자 심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주의 나라가 되는데 나라가 돼서 왕노릇 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친히 왕노릇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은 심판하고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그때에.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고. 이게 지금 두루마리에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가 이루셔요? 어린 양이 펼치시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름이 뭐다고? 충신과 진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죠? 그분이 심판하고 싸우십니다. 자, 계시록 16장 5절로 7절 볼까요? 어떻게 싸우시는가? 계시록 16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까 공의롭다고 했죠?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하니까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라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나오죠? 예. 여기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자,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거, 피를 흘렸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고 참되시다, 공의롭다라고 말했죠. 바로 그 앞에 15장 볼까요? 3, 4절.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지금 그 유리바닷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그게 경배하다. 자, 의롭고 참되다는 말이 지금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피 흘린 자들 반드시 의롭고 참되게 심판하시러 싸우신다. 지금 백마탄자가 오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살펴보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두루마리 책을 받고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뜻을, 영원한 복을 이루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되면 나머지 이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봤듯이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대적들은 모두 심판당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영원한 찬송을 부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땅에서는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받는 지금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갈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단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가기 위한 도구예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자가 고통이 오냐고요. 힘드냐고요. 삶에서. 왜? 우리가 가진 그 옛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기 위해서. 광야 아시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달프지만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의 삶의 현상의 고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결말이 어떤 결말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 짐승과 모든 세력들의 종말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그 과정임을 깨닫고 이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